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기대하시면서 예배하시는 우리 여러분의 삶에, 또 그리고 방송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우리의 삶의 힘과 또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넉넉히 위로하시는 하나님, 넉넉히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해마다 연말이 되면 대한민국 우리 교수님들이 한 해를 정리하는 의미에서 사자성어를 설문조사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사자성어를 올해의 사자성어라고 해서 교수신문에 발표를 하지요. 지난 12일이었습니다. 교수신문은 2021년 올해의 사자성어로 고양이와 쥐가 함께 있다라는 의미로 묘서동처라는 말을 선택했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배경이 이렇습니다. 지금 시국을 빗대어서 표현한 것인데, 모든 권력자들이 지금 다 한패가 된 것 같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불공정한 시대, 불균형한 시대를 빗대어 말하는 거죠. 다 생각은 다를 수 있지만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자, 묘서동처 다음으로 많이 추천된 한자가 또 있는데, 그것은 사람과 말 모두가 지쳐서 피곤하다, 이런 뜻으로 인곤마핍이라는 말이 두 번째로 선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몸과 마음이 지쳐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최근 뉴스를 보니까 고통 속에서 최후의 몸부림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소개됩니다. 소상공인 분들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삶의 자리에서 고생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삶의 무게를 꾸역꾸역 받아내는 사람들이 우리 일상 주변에도 너무 많죠.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는 말 그대로 인곤마핍, 사람들이 지칠 대로 다 지쳐있는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요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할 때마다 마음에 남는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위로라는 말인 것 같습니다. 위로. 여러분, 우리 현실을 한번 보시죠. 우리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위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어디에서도 지금 위로를 못 받고 있는 현실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가 뭔가 봤더니 마스크하고 손 소독하는 거, 이게 가장 큰 위로가 될 수 있는, 여러분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지금 이것이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상실의 문제죠. 성경에도 보니까 위로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다 종합해 보면 크게 위로가 두 가지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하나는 인간의 위로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위로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종류의 위로가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결과입니다. 자, 먼저 생각해 보시죠. 사람의 위로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 대표적인 케이스가 욥의 친구들이 전했던 위로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욥이 고난당했을 때 친구들이 와서 위로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위로할지 몰라서 할 말을 잃을 정도로 온종일 같이 지냅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그렇게 한다는 말이 뭡니까?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는 말들을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위로는 처음에는 마음을 만져주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결국에는 관계가 끊어지는 이런 위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이 주신 위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일어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견디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함께 보신 바울 사도이지요. 자, 오늘 우리가 고린도 후서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자, 고린도 교회는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부부를 만나서 세운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곳에서 1년 6개월 동안 열심히 복음 사역을 감당하고 그러면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그 다음 전도지로 행하죠.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을 보니까 교회에 문제가 있어요.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자꾸 소란스럽게 하는 사람들. 대표적인 그 이야기가 뭐냐면, 야, 바울이 진짜 사도가 맞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진짜 사도인데 바울은 예수님의 옛자도 모르는 사람이고 알 수도 없는 사람이고 예수님 만난 적도 없는데 어떻게 그가 사도이냐?
이 목회자와 성도의 사이에 신뢰를 흔들어 놓는 사람들이 있었고, 여러분 또 고린도의 이 고린도 교회 대표적인 또 문제점 있죠. 사람들이 서로 당을 지어서 이제 서로 관계성이 흩어지고 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이 상황 속에서 바울 사도가 너무 가슴이 아파서 첫 번째로 쓴 편지가 고린도 전서이고, 그리고 오늘 고린도 후서가 6개월이 지난 후에 여전히 문제로 남아있는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쓰는 게 고린도 후서의 말씀입니다. 자, 1절의 기록과 같이 여러분 1절 보시면 고린도 교회가 여전히 바울이라는 인물의 사도권에 대한 의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하죠.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되었고 그리스도의 종이 확실하다. 이걸 먼저 이야기하면서 온전히 교회가 영적으로 세워질 것을 바라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1년을 마무리하는 이때에 어디에도 위로받을 수 없는 우리 현실을 우리는 과연 누구를 통해 위로받을 것인가? 오늘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 귀한 믿음의 고백을 살펴보면서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위로가 되어주시는, 그래서 위로받아 힘을 얻을 수 있는 복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믿음으로 바라보면 고백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면 고백이 달라집니다. 자, 우리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이 3절의 이 내용이 그냥 바울 사도가 습관처럼 관용구처럼 표현하는 것이라고 보면 안 됩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를 알려주는 표현이 3절이죠. 자, 그가 찬양하는 분이 어떤 분인가를 볼까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신이 목숨 걸고 전하는 복음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분. 여러분 이게 첫 번째죠. 왜 그렇습니까?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에 믿음의 고백이 없다면 바울 사도의 모든 사역의 근거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자, 이 고백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강조하는 두 가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 자신의 바울 사도의 활동의 근거예요. 오늘 바울 사도가 1절과 같이 자신이 사도됨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3절의 고백, 그것을 이루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 말합니다. 자, 또 하나의 내용이 있다면 모든 교회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1절에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편지한다.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이 교회는 누구의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구원의 길에 들어선 자들의 공동체,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 자, 여러분 이렇게 바울 사도가 하나님에 대해 설명할 때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가장 먼저 기록한 이유, 교회 공동체는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돼야 된다. 이걸 지금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그의 고백이 뭔가 보면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많은 성품 가운데 자비의 하나님을 고백하지요. 자, 여기 자비라고 번역한 원어를 보면 그 안에 몇 가지 뜻이 있어요. 긍휼히 여긴다, 또 불쌍히 여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 바울 사도가 목숨 걸고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도움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자비의 하나님. 이 하나님 고백할 때 얼마나 그 감격스러울까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는데 내 지나온 모든 삶에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지금까지 있게 하셨구나.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21년 한 해를 돌아보실 때 어떤 것이 마음에 남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었다면, 하나님이 나 같은 인생 불쌍히 여기시지 않았다면 나의 삶이 있었을까? 바울 사도가 대단한 능력이 있었던 거 아닙니다. 뛰어난 세상의 조건, 그것도 아니었어요. 그가 복음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이 뭐냐? 하나님이 나 같은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자비 허락하셔서 지금의 내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이런 고백을 할까요? 그가 처한 모든 현실에서 일하신 하나님,
복음의 현장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많이 나오는 표현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고난이라는 말과 환난이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자, 복음을 전하는 바울 사도의 삶에는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있었죠. 근데 그가 고난의 깊이를 이야기하는데 8절입니다. 자,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아멘. 바울 사도가 아시아를 지나면서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너무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사람들이 쫓아오면서 그를 죽이겠다 이야기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어떤 사람들은 식음을 전폐하고 내가 바울 사도를 죽이기 전에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결단한 사람이 40명이 넘었습니다. 어디를 가든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사탄의 역사가 똑같이 나타나더라는 거죠.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뿐인가요? 이동하는 모든 과정에서 경험했던 환경적인 어려움들, 배가 파손되기도 하고 몇 날 며칠 굶기도 하고 또 사람들에게 매를 얼마나 많이 맞았습니까? 근데 그거 뭐라고 얘기해요? 생명까지 단념할 정도로.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하느니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는가. 여러분, 그런데 그런 그 시간을 그가 견뎠어요. 왜 견뎠는가? 3절, 자비의 하나님.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그의 삶을 붙잡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그가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바울 사도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이 9절에 나옵니다. 9절. 자,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9절이 바울 사도를 버티게 한 힘입니다. 자, 그 핵심이 뭐냐면 나를 의지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왜 내 인생에 고난이 있냐 봤더니 하나님이 바울 사도를 계속 죽이시는 거예요. 철저히 죽이세요. 그리고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으로.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힘이 무엇이냐? 하나님만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2021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가정과 삶의 자리에 이와 같이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인생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자리에서도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거죠. 시편 119편 71절은 이야기합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바울 사도는 이런 고백 끝에 고백한 거예요. 이 모든 고난이 나를 죽이고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성장시키는 계기였구나. 여러분, 오늘 바울 사도가 자신의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고백했죠. 너무 힘들었는데 입술의 고백은 믿음이에요. 몸은 죽을 것 같아요. 상황은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입술의 고백은 주님을 고백해요. 주님의 자비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철저히 나는 죽이고 주님만 살아계시고 주님의 주권만 인정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나온 우리 한 해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죠. 개인과 또 가정 또 일터에서 정말 많은 일이 있었죠. 그 가운데 고난을 견뎌야 되는 분도 있었을 겁니다. 고통을 참아내야 되는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게 있어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가 아니라 나는 죽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자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1년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속에서 조금 더 믿음으로 성숙해진 한 해를 보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여전히 지금 고난의 어려움을 지나는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그런데 괜찮습니다. 자비의 하나님께서 모든 긍휼을, 은혜를 부어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이 고난을 무엇으로 해석하느냐, 무엇으로 고백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죠. 우리의 모든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이번 한 주간에도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 승리할 수 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뭔가요? 위로라는 말입니다. 위로. 자,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또 뭔가요? 위로라고 했지요. 오늘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위로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무엇을 통해 위로받으십니까? 어떤 분은 꽃 한 송이 받으면 위로된다 하시는 분 있고, 누군가의 반가운 문자 하나에 위로받는 분도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의 격려, 응원, 맛있는 음식, 이것이 위로가 될 수도 있죠. 예전에 제가 청장년층 목회를 할 때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자매님이 아주 인상적인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연애할 때는 꽃다발, 그게 위로였는데 결혼 10년 차가 되니까 뭘까요? 돈다발. 젊은 때는 꽃다발이었는데 나이 드니까 돈다발이 위로가 되더라는 겁니다. 누구나 저마다 위로받는 방법은 다 다양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그 왜 위로를 받는가 보면 그 사람의 상대방의 무엇이 내 마음을 터치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 손을 잡아줬는데도 그게 내 마음에 터치가 되니까 위로가 되는 거죠. 자, 오늘 3절 말씀 다시 보시죠. 바울 사도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모든 위로의 하나님. 하나님은 그냥 위로하시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하세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 이것을 뒤집어 말하면 우리 주님은 위로하지 못하실 일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위로라는 단어의 원어를 보면 이런 뜻이 있어요. 같이 서 있다. 같이 서 있다. 내 가장 가까운 곳에 누가 계셔요? 주님이 계신 거예요. 이게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위로받은 거 다른 게 아니에요. 그의 상황을 혼자 견뎌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견딜 수 있는 힘이 어딨냐? 주님이 함께 계시니 나는 견딜 수 있습니다. 엔도 슈샤쿠의 침묵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보면 주인공이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죽어가고 순교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때 그가 물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저들이 저렇게 죽어가는 저 모습을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그때 그 마음 가운데 깊은 울림이 있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들과 함께 죽고 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하나님 침묵하셨나요? 아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함께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위로가 있다면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그 아픔, 그 어려움, 고난의 자리에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감사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결코 나 혼자가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에게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을 그가 고백합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은 이야기합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위로하시는 충분한 하나님이시다. 이처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우리가 진짜 위로받죠. 이게 진짜 주님이 주신 위로라는 겁니다. 자, 로마서 8장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의 위로가 되시고 가장 가까이 계시는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헤아려 주신다는 겁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위해 탄식해 주시는 분, 그분이 계시기에 우리는 버티고 견딜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연약해질 때, 삶이 지쳐서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 때 누가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나요? 주님이, 성령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찰스 웨이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찰스 웨이글. 이 사람이 음악 학교를 다녔는데 뛰어난 음악적 재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겠다 결단하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이 웨이글이 아내를 맞이해서 가정을 꾸립니다. 예쁜 딸도 낳았어요. 삶이 안정되고 나서 하나님께 약속했던 것, 내가 이제 전도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곳에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집을 떠나서 몇 주씩 이렇게 외부에 있다 보니까 문제가 어디서 생기냐면 가정에서 생기는 거예요. 가정이 온전해지지 못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아내와 갈등이 생기게 됐고 아내와 딸이 집을 떠나게 됩니다. 자, 왜 그리 이제 깊은 자책감에 사로잡히죠. 순간에 모든 삶이 무너집니다. 결국 자살을 결심하고 절벽으로 가는 순간에 하나님 음성 들어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늘 너와 함께 있단다. 지금까지도 돌보았는데 앞으로도 너의 삶을 돌보지 않겠니. 주님의 음성에 다시 힘을 얻어 살아갈 용기를 얻고 그가 그 평강을 글로 적어가는데 우리가 이따가 예배 이제 찬양으로 부르게 될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이 찬양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계세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하면 안 되는 말 가운데 하나 뭐냐면 외로워. 원천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옆에 주님이 계시니까. 믿음의 사람은 주님이 함께 계시기에 그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위로 되시는 주님, 그 주님과 동행하시며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위로의 하나님을 소망하라 하는 것입니다. 위로의 하나님을 소망하라. 이제 전적으로 하나님께 위로를 받기를 기대해야 된다는 거죠. 독일 루터교회에 마틴 링카르트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마틴 링카르트. 이 목사님이 목회할 때에 가톨릭과 개신교 사이에 30년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1637년 1년 동안에 8천여 명의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근데 그 가운데 이 목사님이 4,000구가 넘는 시신의 장례를 치르신 거예요. 그리고 전쟁의 여파로 피난민들이 곳곳에 몰려드니까 먹을 것이 부족하죠. 설상가상으로 흑사병이 돌게 됩니다. 완전한 절망 가운데 지치게 되죠. 하루는 여러 건의 장례를 마치고 목사님이 돌아 묵상하는데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긴 했지만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해요. 인간의 삶이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고난과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이것에 대한 소망으로 바뀌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날 저녁 링카르트 목사님이 그 비참한 현실 속에서 가족들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삶과 죽음을 오가고는 있지만 온 마음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으로 우리는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머니의 품에 있을 때 그때부터 우리에게 복을 주신 분입니다. 한없는 사랑의 선물을 누리게 하신 그분은 오늘도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언제 죽을지 그런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오히려 감사의 고백이 나오더라. 여러분 그 고백을 담은 찬송가가 있는데 오늘 함께 부르셨던 66장 다 감사드리세. 여러분 이 곡에 보면 이런 고백 나오죠.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다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옛부터 주신 복 언제나 함께 계신 하나님,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이게 주님을 소망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상황은 절망과 곤고함이지만 소망의 주님 바라보니 찬송합니다. 자, 그 말씀이 10절에 나옵니다. 자,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아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함께 나와 있죠. 이제도 과거에도 미래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확신하노라. 여러분 지금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삶을 위로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격려와 위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지나고 있는 이 어려움의 시간을 어떻게 해석할까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 그뿐입니까? 앞으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어떤 어려움의 상황을 만나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믿음, 지금도 나는 어렵지만 주님이 함께 계시기 괜찮습니다. 앞으로도 주님이 함께 계시기에 나는
강건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 사도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는 게 힘드시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우리 입술로는 성도님들 저 만나실 때는 항상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저는 참 들을 땐 감사해요. 그런데 어떻게 매일매일 감사만 하시며 사시겠어요? 불쑥불쑥 올라오는 이 화도 있을 것이고 낙심도 있고 절망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가 뭐라고 합니까? 과거에도 위로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위로하시고 앞으로도 위로하실 거다. 어떻게 해요? 내 옆에 같이 계시면서.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는 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2021년 우리가 힘겹지만 이 시간을 잘 보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함께 하시고요, 새롭게 펼쳐질 2022년에도 이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지니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역사를 이루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한 해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는 시간을 잠시나마 가지실 수 있을 텐데, 그 시간에 반드시 기억해 보셔야 될 것,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나와 함께 하셨는가, 그 귀한 은혜들을 한번 고백해 보시면서 한 주간을 마무리하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